사회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마진 펄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진맨 그러기도 하는데 주변인이라는 말입니다. 변두리 인생, 가장자리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권에 속해서 어느 편에도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변두리 인생이 되지 않나 걱정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 변두리에 올려놓고 또 한쪽 발은 교회 변두리에 올려놓고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고개사 같은 생활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때로는 신앙적인 괴로움과 반성이 있습니다. 하늘 시민의 사명도 변변치 않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빛된 생활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며 살라 하셨는데 남을 그리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분명하게 사랑을 실천했다고 내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조금 전한 것 같지만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라 하셨는데 항상 절망했고 작은 일 앞에서도 쉽게 당황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항상 죄송한 것뿐입니다. 성도로서 정말 빛과 소금답게 살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오히려 사회라고 하는 무더기 집단 속에서 질서를 안 지켰고 남들과 똑같이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치와 과소비 생활을 하지 않았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개인은 얼굴도 있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체면도 있고 도덕이 있지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개인이 많이 모여 살아도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쉽게 타락하고 비도덕적으로 변하기 쉽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 정신 차리고 내 자신이 굳게 서고 세상에 빛도 비추고 소금 맛도 내서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문제의 변두리에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자, 바로잡아보자. 예컨대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목사도 전도사도 뛰어드는 거야. 세상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되어보자 그럽니다. 제가 아는 가깝게 지내는 목사 한 분은 이번에 시의원으로 출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여러분 중에는 사전 투표도 하셨겠지만 이제 사흘 후면은 6.13 지방선거를 합니다.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은 나 대신 나라 살림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번에 선출되는 분은 우리의 피부에 가까운 지역의 교육과 살림을 맡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 이건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해 주제 발표할 때 어떤 목사님이 좋은 설명을 했어요. 먼저 종교와 국가가 서로 분리돼서 원수가 되어 싸우고 미워합니다. 총을 들고 싸우고 죽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가 그랬어요. 또 국가가 종교 밑에 있어서 종교가 시키는 대로 굴복합니다. 국가는 힘이 없습니다. 중세 서구 국가들과 오늘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교회가 국가 밑에 있어서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교회가 국가의 시녀가 되어 꼼짝 못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경우는 국가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돕는 경우입니다.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잘 돌아가는 것처럼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교회나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지만 일의 효율성과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일꾼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선거를 무시하고 지도자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총칼로 민의를 무시한 채 폭력으로 다스리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처럼 한 사람 마음대로 통치하는 전제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손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민주주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와 그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훌륭한 법이 로마법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기초로 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발전시킨 법입니다. 로마는 이 법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로마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원로원에서 다수결로 선출됩니다.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민주적으로 뽑긴 했는데 로마의 통치자들은 모두 포악한 지배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인간의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제 속박에서 해방된 후에 우리는 이상적인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민주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뽑은 역대 지도자들은 대부분 독재자였고 그 정부는 모두 망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엄청난 돈이 뿌려지고 무지한 백성들은 돈 주니까 주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신중히 투표해야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민주주의라도 미국 같은 나라는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청교도적인 신앙심이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써도 법대로 질서를 지킵니다. 정직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대통령이 서약할 때도 성경 말씀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합니다. 국회를 열기 전에 목사님이 나가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만큼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돈으로 표를 사거나 돈 몇 푼 받아먹고 표를 팔아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워낙 우리 부정선거법이 강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냄새나는 선거 풍토가 예수 믿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매 총회장 선거를 할 때마다 꼭 국회의원 뽑는 것처럼 5당 3락 그런 말을 하고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빛이 아니라 불 꺼진 항구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목사와 장로가 두 패가 되어서 서로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잘했고 다 잘못했고 다 죄인이지 나는 잘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별짓을 다 해도 믿음의 식구들은 어느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한 항구적인 방어진지를 구축을 했어요. 그 방어선은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라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간 공을 들였고 1차 세계대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지세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전차의 진입을 막기 위한 이중 철공벽이 세워졌고 보병을 막기 위한 철조망지대,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 등을 설치했어요.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등도 지하 깊숙이 설치해서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940년 5월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로 우회해서 침공해서 그 마지노선은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지켜야 할 한계와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은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쉽게 무너뜨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책임져야 할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이 가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노선을 지켜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고 주변의 기쁨과 평강,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당대의 영웅 기드온에게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성을 배경으로 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불태웠어요. 그는 그가 지켜야 할 한계를 깨뜨리고 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어요.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외가의 종족인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금을 동원하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그의 형제 7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학살할 때 숨어 살아남은 막내 아들인 요담은 풍자적인 가수나무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비멜렉의 죄악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이 요담의 풍자적인 우화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 깨달음을 듣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먼저 이 요담의 우화 가운데 가시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나무들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그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나무들이 왕이 되기를 극구 사양하자 마지막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왕이 되었어요.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다른 나무에게 해를 끼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그런데 그늘이 될 수 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의 그늘에 피하다 보면은 가시나무의 가시에 찔릴 뿐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은 인격이 부족하고 성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훌륭하지 못한 자신을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에도 가시나무는 교만해서 자기 휘하에 사람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격과 성품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아픔만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가시나무는 스스로 말하기를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불을 내는 나무이고 그 기운이 강한 나무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불과 같은 분노를 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태워버릴 듯 미워하고 증오하며 술수를 가리지 않고 모함하고 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비멜렉의 형제들 중에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이 훌륭한 성품과 인격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들 때문에 왕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외조부 종족인 세겜 사람들에게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적대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불량배를 동원했어요. 그것으로 그와 혈육을 나눈 형제들을 살해했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써 사회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간 갈등이 불거졌고 사회의 질서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고 학살이 난무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따라서 성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고 마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사회 현실이 가시나무들의 역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단체 모임에 가시나무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신성한 교회 안에도 가시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시나무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족하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랑하고 자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시나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가시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가시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또한 요담의 우화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나무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합니다.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마땅히 왕이 될 자를 왕으로 뽑지 못하고 교만하여 군림하려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뽑은 거예요. 가시나무의 잘못된 인격을 칭찬해서도 안 됩니다. 가시나무의 성품을 찬양해서도 안 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나무에게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함으로 가시나무가 지배하는 역사를 만든 겁니다. 분별력 없는 존경이나 추종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감정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행동화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시나무보다도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게 한 나무들의 잘못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정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줄대기, 뒤봐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혈연이나 지연과 학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관점이에요. 곧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나무들은 그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분노의 불에 타버렸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왕이 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력 없는 존경과 추종은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추종이나 어리석은 분별력 없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요담의 우화 중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요동하리요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겠는가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는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기름을 내는 일과 열매를 내는 일, 그리고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경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왕의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깨닫고 그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 농부가 덩치 큰 당나귀 한 마리와 조그맣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짐승의 삶은 너무 달랐어요. 당나귀는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저으고 밤이면 방앗간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하루 종일 놀기만 하고 잠잘 때에도 주인 침대 옆에서 비비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당나귀는 불평했어요. 나는 이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는데 강아지는 빈둥빈둥 놀면서 주인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어쩌면 나도 강아지처럼 재롱을 부리면 주인의 귀여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는 마구간에서 뛰어올라 냉큼 마루 위에 올라가더니 재롱을 떤답시고 요란스럽게 굴었어요. 온 마루를 휘젓고 다니면서 강아지처럼 한답시고 주인의 밥상에서 꼬리를 휘휘 저으며 돌아다니다가 그만 밥상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입을 벌린 채 넋나간 듯이 바라다 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보다 못한 농부는 몽둥이를 들고 와서 당나귀를 두들겨서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나귀의 위대성은 당나귀의 본분에 있는 것입니다. 당나귀의 본분은 강아지의 재롱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거예요. 당나귀의 수고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당나귀의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당나귀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강아지 흉내를 내다가 당나귀의 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시나무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지배하려고 가시로 아프게 하고 불을 쏟아내어 태워버리는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시나무와 같이 아픔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군림하기 위해 가시로 찌르고 분노의 불을 쏟아내 태워버리는 역사를 만들지 마십시오. 가시나무의 역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가시나무를 축혀 세우는 가시나무의 역사를 조성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명문대학 출신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늘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 목사의 설교는 교리에 맞지 않아. 어법이 엉망이야. 또 헌금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어느 날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조용히 불렀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보다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어법이나 맞춤법이 틀리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많은 지식과 박사학위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가시나무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버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시나무 인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나무의 삶의 습성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시나무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치료하는 기름과 사랑과 평화의 향기로운 기름을 만드는 감람나무의 삶을 사십시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무화과나무처럼 되십시오. 사람들의 삶에 기쁨과 흥취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가시나무의 역사를 극복해서 가정과 이웃과 세상 속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시나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어 가시나무 같은 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이 먼저 세상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기쁨을 주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